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어려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조려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8월달에 시작되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복 주심과 지켜주심과 평강 주심 가득한 8월달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에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확신장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다 보면 이러저런 확신들이 좀 나와요.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4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면서 우리가 승리합니다 하는 승리 확신이 나와 있고, 읽었던 13절에 보시면 또한 이러한 확신도 또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마지막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 곧 영생 확신과 구원 확신이 언급되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중점으로 볼 말씀에 보면 기도 응답 확신이 나와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반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이 있고, 또 15절 말씀도 보시면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 나오죠. 들으신 줄을 안즉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기도할 때 응답 받습니다 하는 확신과 담대함이 오늘 요한일서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 보시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중반쯤에 뭐라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뜻을 잘 분별치 못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하되 그분 뜻대로 구할 수 있을까요? 참 단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곧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주의 뜻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게 주의 뜻이지 알고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점점 기도하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잘려나갑니다. 이거 주의 뜻이 아니구나, 주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 점점 잘려나가면 가장 마지막엔 이게 주의 뜻이구나 하는 것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를 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고민해봐야 주의 뜻인지 뭔지는 잘 모릅니다. 오직 기도 과정을 통해서 점점 이게 주의 뜻이구나라고 점점 좁아지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주께 구하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지를 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죠?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밟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다 아신대요. 거기 전부터 필요한 게 이것이구나 라고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주님은 아시지만 내가 잘 몰라요. 진짜 필요가 뭔지, 또한 기도할 때 주의 뜻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점점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보통 우리가 교재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예전에 학교에서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위문편을 쓰는 겁니다. 군대 간 국군 장병들한테 초등학교 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내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제 경우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로 정성 들여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숙제거든요. 안 하면 혼나요. 안 하면 점수 깎이니까 의무상으로 위문편지를 써 보내는 겁니다. 제가 쓰면서요, 한 번도 답장이 올 거라 기다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성도 없었고 그냥 쓰라 하니 썼으니까 답장이 오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보내면 그냥 끝이죠. 근데 혹시 펜팔이라고 아십니까? 펜팔은 뭐죠? 편지를 정성스럽게 보내요. 그리고 기대합니다. 답장 오기를 또 기대해요. 답장이 오면 또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또 보내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다가 어떤 관계가 될까요?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은 나를 알고 나는 또 그를 알아가고 관계가 점점 깊어가면 가끔 어디까지 가는지 아시죠? 결혼까지 갑니다. 편지 보내다가 결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깊은 교제가 되는 거죠. 근데 기도가 그런 겁니다. 대충 하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점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은 우리를 아시지만 우리를 더욱더 알아가시는 것이고 그만큼 관계가 더욱더 성숙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주를 향한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면 제 뜻이 이거구나 라고 알게 되면 그 뜻대로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함이고 기도의 결과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이것이 전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 끝났죠.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2차 전도행을 준비 계획하지 않습니까? 아시지만 내가 아시아 쪽 가겠다라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출발까지 했지만 성령께서 그를 막으시는 겁니다. 답답함을 주시고 길을 열지 아니하세요. 그때 그가 한 것이 뭐겠습니까? 일단 멈춤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지 않아요. 주의 뜻이 뭘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 기도 가운데 이게 주의 뜻이구나라고 알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시면 주와 함께 기도한 결과
그 다음 과정을 뭐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뭘 봅니까? 환상을 봅니다. 주의 뜻이죠. 마게도냐 한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됐고 가장 마지막에 인정함이로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바울조차도 처음 전도갈 때는 그냥 내 뜻이었습니다. 아시아가 좋아 보여서 가는 뜻을 정해서 갔지만 이게 막히는 겁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멈춰서 주와 만나고 주와 교제하고 그 결과 주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환상 받고 이게 주의 뜻이구나 라고 알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조차 처음부터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면서 알아가죠. 종종 설명드리지만 기도는 설득함입니까? 설득당함입니까? 기도는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애를 쓰고 때를 쓰고 고집 부려 주님 이겁니다 주세요 라고 내가 때를 써서 고집을 세워서 설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이게 주의 뜻이구나 라고 설득을 당하는 것이 기도인 거죠. 예수님은 처음에는 이 잔 피하기 원합니다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기도가 바뀌었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주의 뜻으로 내가 설득을 당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숙해진다는 것이고 내가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주께서 원하시는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돼서 구해요. 그 응답이 있을까요? 응답이 없을까요? 당연히 응답이 충만히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외의 응답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히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원함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함이 참 많은데 계속 구했고 하나님이 그래 줄게 하면서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과 관계가 없이 너 이거 원해? 내가 줄게. 이거 원해? 너 줄게. 주의 뜻과 관계없이 그 우리 인생의 지금이요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제가 종종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내가 원합니다 이거 주세요 했던 거 많지 않습니까? 그게 주어져서요 아마도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안 계실 분 많습니다. 아마 그랬으면 예수 아무리 많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리 구해도 이거 아니야 말씀하는 분으로 말미암아 안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탕자 보십시오. 그가 원하면 뭐였습니까? 집 나가서 잘 사는 거였습니다. 응답 받습니까? 응답 못 받습니까? 응답 못 받아요. 응답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집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주의 뜻이 이거죠 라고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이죠. 우리가 연약합니다. 육도 약하고 정신도 약하고 영도 부족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자꾸 엉뚱한 거 구해요. 성령께서 그게 마음이 참 답답하신 겁니다. 답답하시니까 그냥 두지 않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위해서 친히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생각과 기도는 다른 겁니다. 생각이 많은 분들이 있죠. 생각과 기도는 다른 겁니다. 생각은 그냥 내 생각인 거고 기도해야 성령님의 간섭이 이루어지고 그때 내가 수정되어지고 달라지고 주의 뜻이 뭔지 분별하게 되고 그래야 응답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 기도생활은요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운전면을 따고 운전한 지가 7년 됐습니다. 근데 자동차 주행거리가요 10,000km가 안 돼요. 무슨 뜻입니까? 가까운 것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7년 됐지만 아직까지 초보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1년 됐어요. 근데 주행거리가 막 4만 킬로, 5만 킬로가 돼요. 짧지 많이 탄 겁니다. 그 사람은 1년이지만 초보가 아니라 경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국한시켜보면 신앙생활 오래해서도 기도가 부족하면 여전히 초보입니다. 하지만 신앙 짧아도 기도가 깊어지면 그는 초보가 아니라 경력자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주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깊어져가지고 뜻대로 구해요.
그러면 응답을 받고 응답 중 삶이 풍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오래 하시고 길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내 뜻이 달라지고 주의 뜻과 점점 맞춰 가십시오. 그 안에 풍성함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서 여러 가지 응답 받지만 기도의 중요성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형제를 건져낸다는 것이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겁니다. 보면 1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16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을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망에 이른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한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건 차치하고 중요한 것은 형제가 죄를 져요. 그때 그 모습 보면 다 비슷하지만 뭔가 정죄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은데 그것보다 먼저 뭐하라 말씀하는 겁니까? 그를 위해서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그럴 때 그 형제를 주께서 건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중 한 가지가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이 기도 주신 목적 중 한 가지가 뭐냐? 바로 형제를 건져내고 끄집어내라 하는 의미에서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못 건집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주께 들으시고 그를 건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조지 뮬러 목사님 얘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친구가 5명이 있었는데 믿지 않았지만 기도해서 결국은 돌아왔다. 어떤 친구는 생전 돌아왔고 어떤 친구는 장례식 때 돌아왔고 어떤 친구는 장례식이 있은 이후에 돌아왔다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 얘기 중에 여러 가지 이해 가운데 이런 인상적인 말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나그네 대접하지 않습니까? 대접해서 천사였죠. 그래서 복을 받아요. 복이 뭡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거다. 그 앞에서는요, 너 아들 낳아 했지만 이번만큼은 내년 이맘때라고 딱 명시를 해주신 겁니다. 1년 후에 아들을 낳아요. 그 복을 받았죠. 근데 그 다음에 주께서 말씀하세요. 야, 내가 아브라함과 친구인데 내가 이걸 얘기 안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친구 사이인데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기 가서 죄악이 심하니 가서 볼 거고 내가 멸망시킬 거야.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말씀을 하신 건가요?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시킬 목적이겠습니까? 멸망시키지 않는 것이 주의 원래 마음이시겠습니까? 멸망치 않는 것이 원래 주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죄인이지만 멸망당하지 않고 건진받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 복 받았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 죄악으로 멸망당할 것을 보여주세요.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너 기도해라 하는 마음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일종의 것은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천산 떠났죠. 아브라함은 거기 남게 둬요.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습니까? 50명, 45명, 40명 말씀하지 않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했어요. 결과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멸망시키시지 않습니까? 성을 막 뒤엎으시는 겁니다. 그때 롯을 건진받죠.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묘미고 기도의 능력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기도해서 나 응답 받았어에 머물지 않고 더 깊어지면 기도 통해서 그 멸망당할 자가 건진받죠. 자주 말씀하지만 롯이 건진받은 이후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삼촌이 기도해서 내가 건진받았구나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우리가 중보하지만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그거 있죠. 우리 언제 가서 알까요? 어디 가면 알까요? 천국 가면 알지 않을까요? 나 기도하셨구나 라고 그때 밝혀지고 알게 되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었을 때 멈추지 않고 하나님 사해 주십시오 라고 정성된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그 마음이 아브라함 볼 때 야, 너 진짜 복이 있다. 야, 너 진짜 귀해.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셨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부족이 보이고 연약이 보이고 죄가 보여요. 그때 표시라는 거죠. 뭐 하라고요? 너 중보해라. 내 마음 먹고 너 중보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가할 자를 끄집어내는 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힘을 주셨죠. 이것을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봅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응답 주시는데 전제가 그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이 주어지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수록 우리 마음이 막 모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막 모아지기 시작을 해요. 이번 주일 오후 때 이레미야 말씀을 하면서 드릴 말씀이지만 기도 가운데 성령 기도라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겠다 하고 앉았어요. 내가 이걸 막 기도해요. 근데 그걸 경험하십니까? 갑자기 내가 생각도 못하는 기도가 막 내 입을 통해서 막 선포될 때가 있죠. 이게 성령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그런 기도가 터져 나와요. 그 뜻대로 구할 때 응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점점 기도하면서 점점 주의 마음과 합쳐가셔서 응답받고 풍성해지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사람을 살립니다. 사방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를 끄집어내는 것이 가능하죠.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며 주께서 그것을 귀히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8월달 참 더운 날씨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뜻을 알기 위해서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8월 3일날 예수 전도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함께하는 잔치인데 기도하시면서 한 명을 주님 데려오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면서 모셔오시고 그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역사라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가 깊어져서 그 뜻 알고 그 뜻과는 기도해서 응답부터 풍성하시고 응답이 있어서 인생이 바뀌어주시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응답 받았습니다는 걸 넘어서서 한 사람을 사망에서부터 건지는 기도 역사를 가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시면 들으십니다. 그 응답으로 항상 우리가 기도하기에 힘을 다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의 뜻대로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 고민할 때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그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무릎 꿇음이 많아지기 소망합니다. 고민과 생각보다 뜻이 무엇입니까? 더 무릎 꿇고 또 무릎 꿇어서 그 뜻이 뭔지를 점점 알게 해주시고 그 뜻을 알아 기도해서 응답받고 응답받음으로 풍성해지며 또한 삶이 인생이 바뀌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 기도 시간에 그와 주의 뜻을 아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뜻 알고 구하기에 성령께서 구하시기를 구해서 응답받게 하시고 특별히 이 새벽 예배 기도하면서 중보하기 원합니다. 사망이 있답니다. 죄악 중이 있답니다. 하지만 기도할 주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그를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기도가 놀라운 겁니다. 사망 가운데 사람들을 건드리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몰라 죽을 수밖에 영혼들을 건드리는 힘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북한 땅에는 많은 불쌍한 동포들 아무것도 몰라 사망 가운데 가지만 기도할 때 내가 들어 사용할 것이고 그를 건질 거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많은 상황에 갇힌 자 죄악 중 헤매는 삶을 위해서 품고 기도해서 살리는 역사를 경험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8월달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8월달도 기대하며 시작됐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기대를 주시고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라서 기적을 경험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8월 3일 예수 전도잔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했고 오늘의 교회가 함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일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한 생명을 건져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명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날 예수를 마음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 계속해 갈 수 있는 귀한 날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 마음 움직여서 함께 참아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자손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예수 잘 맺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복이지 않습니까? 세상 영광, 세상 자랑, 세상 출세를 앞세우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예배가 앞서고 기도가 앞서고 말씀이 앞서는 그런 믿는 자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셔서 자주 성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소 성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손에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연일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붙잡아 주셔서 더위 때문에 건강 상치 않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뜨겁지만 일하는 분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순살님 11조와 감사헌금, 월삭 기도 헌금 김정란 지사님, 월삭 감사헌금 이결사님, 장원주 권사님, 무명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함성원사님 1층 선교 헌금 주께 드렸습니다. 손길 주시는 복을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드린 예물입니다. 주님, 기대할 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간구해서 가장 좋은 걸 얻을 수 있는 8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권을 맡겨드리며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가기에 무엇이 온다 한들 더 기뻐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감사할 줄 아는 하루의 삶 살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해서 순일증에 있습니다. 간섭 기입하셔서 더울 때, 여러 가지 활동할 때, 섬길 때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함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